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전도서 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53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전도서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서원 기도했다, 서원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누가 서원 기도했다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서원 기도가 무엇입니까? 서원 기도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 자발적인 기도 형태로 받기 위한 자발적인 기도 형태로 사람이나 사물을 봉헌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주로 구약의 부분에서 구약 성경에서 서원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여기서 전도자가 서원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서원 기도를 하는 배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것만 보더라도요,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좀 평범하지 않은 상황과 환경일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굉장히 간절하고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 힘으로 어찌할 바가 없기 때문에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보통 내용은 이렇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뭐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 기도를 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이 해결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해결되고 지나가고 나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이 점점 해이해지거나 아니면 조금씩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아예 잊어버리는 경우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헛된 맹세, 지킬 수 없는 맹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계해야 된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천이 없는 맹세 또 실천이 없는 기도는 사람의 이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킬 수 없는 것은 맹세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드린 것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서원을 했다라고 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게 저한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비싼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 문제가 해결됐고 나서요. 조금만 더 있다가 해야지. 좀 지나가면 이것만 좀 지나면 드려야지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것을 그냥 다시 하나님이 뭐 내가 이거 안 드린다고 해서 뭐가 바뀌시겠어? 드린다고 해서 뭐가 바뀌시겠어?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타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것인데요.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것인데 이행이 아니라 타협을 자꾸 하게 되는 모습,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이 신성을 모독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지키지 못한 맹세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먼저 서원 기도를 해라, 너 먼저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는 주체는 대부분 다 인간입니다.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는 기도가 서원 기도라는 것이죠. 혹시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 중에,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려놓음, 그 뒤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나왔고요. 아무튼 그것이 100만 이상이 읽은 책으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아주 똑똑하신 분이세요. 머리도 좋고 좋은 대학 나오셨고. 근데 이분이 그 내려놓음과 뭐 더 내려놓음 쓰시고 나서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쓰신 책을 봤거든요. 근데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선교를 하다가 췌장 이 거의 암 같은 그런 종양을 발견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도 믿는 분이셔가지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수술이 잘 됐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선교를 나가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어찌게 된 일인지 정말 그 의사 선생님들도 처음 보는 장면이 발생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췌장액이 갑자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막 췌장을 절단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기로에 놓였고 이 선교사님의 건강은 점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거나 그러신 분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 선교사님의 장모님이 계신다고 해요. 이 장모님은 불신자였습니다. 이 장인 장모님의 이 구원을 놓고 계속해서 선교사님 부부께서 기도하고 계셨던 기도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분이 불신자였으니까. 근데 이 장모님께서 이 사위죠. 사위의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서 이러다가 정말 우리 사위 잃을 수도 있겠다. 먼저 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이신 이 장모님께서 그냥 주변에 근처에 있는 그냥 교회 아무데나 들어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우리 사위 살려주세요. 우리 이사위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선교사님의 건강이 좋아졌고 회복됐고요. 이 장모님이 처음에는 조금 주저주저 하시다가 나중에는 지금은 열심히 나가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원 기도는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이것을 꼭 하나님이 가져가셔야만 되기 때문에 서원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게 없으셔도 되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죠? 성경에서 보시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서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자발적으로 이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자발적인 모습을 보시면서 또 우리의 그런 은혜와 또 감사의 이런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자 작정하신 거예요. 이걸 꼭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6절입니다. 내 입으로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여기서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육체는 우리의 전 인생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쫓겨서 지키지도 못할 기도를 했다가 전 인생 자체, 너의 모든 삶 자체를 불행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저희가 주일날 그 청년부 저희 이제 리더들을 양육하면서 제자반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자반 지체들과 함께 나눈 내용이 바로 이 언어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혀는 우리 인체 기관 중에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또 입 안속에 들어 있어서 볼 수도 없는 꺼내져 있지도 않은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혀를 잘못 쓰게 되면 잘못 맹세를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삶과 모든 몸을 망치게 되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경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사용해서 기도를 하죠? 바로 이 혀를 사용해서 기도합니다. 언어 기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 기관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생각 없이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하게 되면 스스로의 영혼을 지옥불에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올가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기도 훈련도 중요하고요, 말씀 훈련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훈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언어를 바꾸는 훈련을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만 열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말씀으로 다스릴 때 우리가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때 올바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이죠. 전도서 5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지니라. 꿈이 많고 말이 많다라는 모습은요, 헛되고 분주한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이 헛되고 분주한 삶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가 꿈꾸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네가 바쁘게 사는 것이 바른 생활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입시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세상에 속지 않을 유일한 방법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 태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옆에 있는 그 또 다른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흠뻑 취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두려움과 행복감, 이것이 같이 있는 상태가 바로 경외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경외함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의 헛된 것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게 속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지키지 못할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킬 수도 없는 기도, 지킬 수도 없는 그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헛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전도서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에요? 다 지나가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 헛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은혜를 누리시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이상의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킬 수 있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는 맹세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세상에 헛된 것을 얻고자, 헛된 것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없는 맹세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지나갈 것인데 그 지나가는 것들에 부질없는 것들에 손을 잡고자 그렇게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진정한 구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상황과 환경에 쫓겨 지킬 수 없는 기도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나라의 경제와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게